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후에 맺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인 우리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 안으로 초대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죠. 부활은 사망이 지배하던 세계가 종식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통치가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첫 창조 세계를 연 피조물이자 첫 창조 시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새 창조 세계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세계는 죄로 인한 사망이 지배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세계는 생명의 통치가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시작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함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때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창조 세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이 완성을 바라봅니다. 새 창조의 세계의 완성에는 먼저 원수들의 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굴복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의 완성이 원수와 사망의 굴복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종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창조 세계에 대비되는 새 창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일이 확립되는 세계입니다. 새 창조 세계는 이전의 세계에 뒤틀린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원수들과 사망을 굴복시키시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승리를 성부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질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다스림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열리는 새 세계의 궁극적인 모습이 온 세계에 대한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히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원받은 성도들과 온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세상입니다. 경배드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마땅한 그림입니다.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 새 창조에 속한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내 자신이 왕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의 신자의 삶을 언급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신자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입니까? 세상의 아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위하여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싸움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굴복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헌신합니다. 이것에 나를 드리는 자들은 이 땅의 뒤틀린 질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항합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의 불의한 질서에 맞습니다. 그 질서에 맞서서 의와 생명의 통치를 선포하고 드리는 일에 나를 사용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주께 모두 내어드리게 될 때에 언제나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세상의 위협을 무릅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맹수와의 사투에 비견할 만큼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죽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죽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굴복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바울은 날마다의 죽음, 매일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위험 가득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이것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들은 오히려 날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삶은 이 삶이 마지막이고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은 속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와 우리가 마땅히 주의할 바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부활의 한 날, 또 한 날을 살기로 작정하며 시작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